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빕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또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지요? 안 드리나요?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가만히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맞아요, 기억 안 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기에 계속해서 재직 헌신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자주 다짐해야 합니다. 저희 예전 청년 시절에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 헌신하면 됐지 뭘 그렇게 매번 헌신하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계속 매년 반복해서 드리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 오늘 이렇게 우리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헌신한 거 다 잊어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다짐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올해도 재직으로, 내년도 재직으로, 또 후년도 재직으로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잡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는 만큼 자주자주 다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다짐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다짐하고, 그렇게 계속 다짐하다 보면 한 해 두 해 어느샌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그냥 그저 다 잊고 있었다면, 내가 헌신을 다짐한 사람이 맞나, 다 잊어버리고 살 텐데, 항상 이맘때가 되면 이 자리에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지요. 한두 번 다짐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제가 검도 배울 때 우리 검도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종이를 쌓는 마음으로 연습하십시오. 종이를 쌓아 보셨나요? 종이 한 장, 두 장 쌓는다고 뭐 태가 나겠습니까? 10장, 20장 쌓는다고 얼마큼 태가 나겠나요? 그렇지만 그 10장, 20장, 100장, 1000장, 만장, 10만 장이 쌓이면 넘지 못할 그런 담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습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하기에 더 자주 헌신을 다짐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헌신 예배 때만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되고 있는가, 나의 다짐이 혹여나 약해지지 않았는가 늘 되돌아보시는, 그래서 자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직 헌신 예배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기본을 보면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은 그냥 넘어가고 좀 중요한 것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신기한 것부터 배우고 싶지요. 그런데 기본을 제대로 익혀놓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을 터득할 수가 없죠. 기본을 제대로 익혀놓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습관이 배어서 나중에 고치기에 훨씬 더 힘들죠.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때는 가장 재직으로서 기본이 되는 말씀을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직을 교회가 처음 세우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재직을 왜 세우게 됐는지, 그리고 재직은 어떤 사람이 재직이 되는지, 그리고 재직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재직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6장 1절을 그때에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그때에 어떤 때인가요? 절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바로 위에 있는 42절을 보십시오. 42절.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니 그때의 제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로 성장해진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끼리 지낼 땐 괜찮았는데 남들이 너도 나도 오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구제에 빠졌다라는 말은 빠졌다는 게 제외되었다는 거죠.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매일의 구제가 있고 매주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구제를 받는 사람이 있었고요, 매일 구제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구제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이요. 당시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마다 자신의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 내어놓았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았죠. 그리고 함께 먹고 나누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인 재물들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썼던 거죠. 이런 공동체의 구제 시스템은 회당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들끼리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모이고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따로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회당 중심의 생활과 교회 중심의 생활을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도록 어디로 다녔죠? 회당으로 다녔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회당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 회당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교회가 영향을 가지고 받았죠. 예배의 순서나 기도나 찬양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회당의 예배에 그대로 답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제 시스템 역시 회당의 구제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죠. 그래서 주간의 구제가 있었고 매일의 구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교회는 회당처럼 모여진 재정으로 구제를 행하였는데 그 구제의 대상 중에 과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무슨 과부가 그렇게 많나? 성경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과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유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죠. 유목은 여자들은 집에 머물러 있고 남자들이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멀리 풀을 먹이러 떠나야 됩니다.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몇 달까지 멀리 양을 먹이러 가게 되는 거죠. 물을 찾아서 그리고 풀을 찾아서 갑니다.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내 땅과 내 땅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우리 땅이고, 우리 땅 지나면 넘어가서는 남의 땅인 거죠. 그래서 그 경계가 구분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목 중심의 사회는 그렇지 않죠. 내 땅하고 내 땅이 따로 없습니다.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임자예요, 임자. 좋은 풀을 찾아서 먼저 먹여야 되고요. 좋은 물을 찾아서 먼저 가서 이 양의 목을 축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풀을 지키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좋은 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항상 지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칼이에요, 칼. 그래서 이 유목 문화 안에서의 칼은 굉장히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칼을 선물하는 것이 큰 미덕이고 문화입니다. 그만큼 칼이 소중하다는 거죠.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세계 속에서 남자들은 늘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러 간 남편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죽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돼요. 과부는 누가 돌보아야 합니까? 친척들이 돌보고 공동체가 돌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 중심의 사회는 늘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는 아내를 얼만큼 둘 수 있죠? 4명까지 둘 수 있죠. 그 문화적 배경, 그리고 또 이 성경 안에서도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이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둘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과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과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명단에 올렸다고요. 과부가 얼마나 많았는지 과부들 중에 명단을 올릴 사람을 따로 선별했습니다. 60이 되지 않으면 과부 명단에 들지 않았어요. 젊은 과부는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 자녀를 양육하고 또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명단에 올렸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과부를 명단으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이 과부는 어느 정도 맡겨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2세기의 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과부 봉사단에게 편지를 보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부가 무조건 교회에서 이 구제를 당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큰 축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명단에서 자꾸 제외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헬라 쪽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루살렘을 공동체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아람어를 잘 쓰지 못하고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에 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가 익숙해 있었고 헬라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12제자는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헬라파 사람들이 유입되게 되었고,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신들의 구제에 제외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된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 갈등을, 필연적인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제자들은 방책을 강구하게 되죠.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이 접대라는 말은 식탁이라는 말이고요, 이 일삼는다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 말씀 사역을 제켜놓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일, 접대를 일삼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7집사를 택하게 됐죠. 재직을 뽑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재직으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 사역 외에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직을 세운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하여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재직을 세운 이후에요. 재직을 세운 이후에 부서들이 막 활발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왕성해졌다는 말은 이 씨앗이나 식물이 점점 이렇게 막 자라가는 거,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쓰는 동사가 바로 이 왕성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성장해가는 그 모습,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이 곧 말씀의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각 부서를 섬기죠. 찬양대로 섬길 수도 있고요, 예배위원회로 섬길 수 있고요, 봉사위원회로 섬길 수 있고요, 선교위원회로 섬길 수 있고요, 교육위원회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로, 주방으로, 주차봉사로, 청소하는 일로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다른 섬김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청소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밥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적인 관리를 잘하는 사람 훨씬 많고요, 우리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는요,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밥만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는 주차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 봉사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간과될 때요, 비로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람이 왕성하여져서 사람들의 구제에 헌신함을 통해서 말씀에 소홀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이,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에 빠집니까? 구제에서 제외됩니까? 하고 불평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이 사라질 때요, 그곳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사라질 때 감사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질 때 불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일하면서 남 흉보고요, 지적질하고요, 불평하고요, 그렇게 지냅니다.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빨리 가서 회의 준비해야 되고요, 간식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지내요. 그러면서 간식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 흉보고 남 지적질하고 불만 쌓아놓고 그런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을 뽑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재직에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재직으로 섰으니 교회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재직 스스로도 말씀 앞에 충실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은 재직을 세웠는데 그 재직이 어떤 사람이 세워졌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요. 지금 구제에서 자꾸 제외되니까 그러면 구제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아, 저 사람 믿음 좋네, 성령으로 충만하네,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우리 옆에 재직들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기쁨 가운데 여러분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재직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이죠. 왜요? 여긴 교회니까요. 세상 일이라면 세상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겠지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인들 재직들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견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왕성하도록 많아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 10, 그래서 교회도 7사람을 택하였죠. 7사람의 이름을 써놓았는데 7사람의 이름들이 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히브리식 발음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뽑았냐? 그 헬라파 사람들을 잘 아는, 헬라파 과부들을 잘 아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7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그저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8절에서 15절의 주인공이 되는 스데반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람들에게 이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해서 12절에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지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죠. 이 고발당한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공회에서 지금 모함당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 같다고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일하면서 조금 오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재직으로 열심으로 섬겨내면서 조금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심히 괴롭죠. 괴롭기만 합니까? 열받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함받으며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분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재직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재직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본을 잘 지키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재직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한영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재직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 헌신을 다짐하올 때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맡겨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영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